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올해 들어 처음 시작하는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또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4장부터는 좀 실천에 관한 말씀으로 좀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던 것처럼 에베소서에는 교회론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교회란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써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 말씀의 중심을 잡는데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어떤 곳을 하는가? 교회는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가 되도록 하신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다. 따라서 각자 부르심이 다르고 각자 부르심에 따라 합당하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즉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저 사람은 새신자야. 그러니 저 사람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이것은 하나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가 됐다는 것은 인종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금전적인 거에 따라서,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구나 안 다녔구나에 따라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카타르티시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온전하다, 퍼펙트라는 단어 혹은 홀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완벽한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현대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종종 헷갈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유대 전통에 따라서 내려온 것 중에 하나로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살던 이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함께 살았던 그 두 가지 특성을 지켰던 사람, 사도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혹은 성경의 사도행전의 7 집사라고 하는데요. 그 디아스코노스들이라고 하는 집사들은 정확하게는 성경 자세히 보면 집사라고 딱 한 번 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집사라는 개념은 현대로 얘기하면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라는 개념은 디아스코노스라는 개념은 아주 후대에 나온 개념입니다. 성경에 나올 때, 특별히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직분이라는 것이 분화가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실제로 직분이 만들어진 것은 주 4세기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한 이후에 모든 성직자들은 귀족과 같은 계급을 갖게 되죠. 그때부터 실제로 성직과 평신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기록했던 이 당시만 해도 사도와 선지자가 제일 으뜸가는 지도자, 목회자 중에 최고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로라고 했는데 한글 번역에 이것을 좀 잘했습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즉 관사가 하나가 붙어서 목사와 교사가 원래 일치된 직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목양하는 것도 있지만 가르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믿음이 장성하지 않고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으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한 대로 성장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가르치고 목양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각 모험이 하나로 다 연결됐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눈이 손의 역할을 하지 않고 발이 장기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각자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스스로 세워져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자꾸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내가 경계선을 넘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경계선을 절대 넘어가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각자의 맡은 분량대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워져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원래 이방인들 출신입니다. 우리 정체성은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부터 자꾸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가운데 마음이 굳어지는 현상들이 자꾸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무뎌집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영적인 것에 무뎌지고 그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원래 그랬던 사람들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래 이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것을 버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려고 하느냐? 그것을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 강조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마치 옷 입는 것처럼 표현했는데요. 새 사람으로 갈아입으라.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새 옷처럼 새 사람으로 완전히 지음받은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굉장히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신령하다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책을 옆에 끼고 거룩한 모습으로 다니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이 거룩의 모습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화가 날 수 있고 분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화가 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가 난 것을 잘못 표현하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승화시키면 내 영적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한 것은 밤새도록 그것을 곱씹어서 스스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상황에 빠질까 염려가 돼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홀로 있고 밤에 자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을 하면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이 경건이고 거룩입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윤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거룩입니다. 한 입으로
저주와 축복을 같이 얘기할 수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거짓말하는 대로 안갚음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명확하게 깨닫고 경험해 받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이것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도장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날까지 살아야 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속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이웃을 속이는 것은 더욱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품고 살아갈 때 성령의 근심함이 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는 근심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죠. 그리고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길로 치달으면 부모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도 이것을 근심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확하게는 탕감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탕감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탕감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로 딱 요약해서 보면 과연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데 방해되는 것, 분열, 악담, 험담, 거짓말, 그리고 속이는 것, 유혹에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합니다. 단, 내가 원하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마십시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기 어려운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이 바뀔 때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바로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이거 참 쉽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거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남을 잘 섬기지 못하는 이에게 섬기지 말라, 섬기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말씀이죠. 그럼 그것을 내가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분란이 생긴다. 그러면 왜 분란이 생기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잘 모이고 잘 따른다.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가. 이것이 바로 은사이고 소명이고 사명인 겁니다.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게 이것이 무엇이 어려운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표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고민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내 삶을 돌이켜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여정 속에 분열이나 갈등이나 거짓이나 속임수로 우리 스스로 속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옛날의 방탕함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습을 따르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범벅이가 돼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혼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 성령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먼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